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B가 대답하기를 몰라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도 부르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신앙할 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신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웃음거리가 되겠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꿰뚫고 있대요. 100% 나는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만일 사람이요, 하나님을 100% 알고 파악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설령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되겠죠. 전능자가 되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그 범주 내에서 우리는 이해 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웃음거리가 되지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를 100% 다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 교만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 플러스 님이죠. 하나 그러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일 것이고, 님은 존칭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를 어떤 물건의 수요를 셀 때 한계, 그러한 개념으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를 숫자의 개념으로서의 한계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슨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냐면 하나라는 단어를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두 개체가 물리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은혜의 관계로 서로 연합, 일치된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인 거죠. 이 두 몸을 가진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나요? 물리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나요? 이룰 수 없죠. 그런데 왜 부부 일심동체라고 합니까? 부부는 각자 다른 개체고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같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것은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처럼 어떤 숫자에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이 하나님인 것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타당한 이해이고 복음적 설명입니다. 물론 이 하나라는 것을 유일하다,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이런 표현으로서 보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맞느냐 하면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타 잡신에 비교해서 볼 때 유일무이한 분이다 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유일하다, 하나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어떤 신이죠? 조건적 거래 관계의 신이잖아요. 정성을 기울인 만큼 신이 기뻐해서 내가 빌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요, 다 그런 그 원리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런 잡신과는 구별된 독특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유일한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구약에서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모세는 태생 자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궁궐에서 자라면서 왕자가 돼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그 드러내지 않는 이 속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왕조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애굽 사람이 동족 유대인을 때리고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세가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죠. 이것이 이제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고 바로 왕은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이제 내쫓기게 되죠.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그 양치기 목부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 백성이 애굽의 억압과 착취 속에 있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의 이러한 지시와 명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제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겠습니까? 이제 손발 다 잘리고 날개 꺾이고 인생 나이도 황혼길에 접어들은 이 쇠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슨 면목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감히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반응을 보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모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해지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일개 노인이고 그냥 양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어? 널 여기 보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다시 되물었죠.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원어에는 스스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묵상을 해보면
나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얘 근거 자체가 나 자신이다. 한마디로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적 해석이 이 압축된 표현이 나는 나야. 나는 있어. 나는 있음 자체야. 나는 존재해. 이제 이런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기 소개는요, 사람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약속하고 언약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성취한 일의 결과를 너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나는 나야, 나는 있어, 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행동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뭐 유대 민족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뭐 금식기도를 했다거나 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단체로 행동을 했다거나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 아주 뜻밖의 일을 통해서 거저 얻어진 해방이요 자유였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임방과 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구출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너희들의 협조나 도움에 의해서 구원하고 구출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 너희는 그 결과만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구원만을 선물로 받아가. 그게 나야.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해서 구원, 구출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모세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목격자, 증인이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의 뜻도 여러분이 이제 배웠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의미가 뭔지도 알았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인가?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기대나 바람은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고 신에게 빌고 신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나의 안녕과 생존을 보장을 해주고 이 세상에서 좀 보란 듯이 좀 살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힘센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본성적 요구요 기대예요.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믿었지만은요,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를 했죠. 왜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국가인데 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힘센 왕이 다스리는 옆에 나라를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유대 민족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그닥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아요. 풍요와 다산을 보상으로 주는 그 신,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대상으로서의 신, 그걸 신으로 믿고 따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신앙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몰라서 믿는다고 하거나 혹은 세상의 잡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저 믿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그분을 믿고 신앙할 사람은 글쎄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고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시는 그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에 의하여 결과된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녀로서 생명을 유업으로 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씨, 생명의 씨,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읽고 마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